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이어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부모들과 함께 또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점점 예배의 자리 더 풍성해져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다음 주면은 2만 시간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빠졌네. 우리 안나기도회 77명, 안나기도회가 77명이나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일반 교회 집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 전도단 뭐 각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 제목을 보면서 이처럼 은혜가 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 준비하는 목사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또 이 제목이 계속해서 정말 제 마음을 너무너무 설레게 하고 또 가슴 뛰게 하고 제목 자체로만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제 마음에 주시니 큰 깊은 울림, 감동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지키는 것은 나에게 이제 주어가 있다면 지켜지는 이것이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목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은퇴할 때
제가 어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못 지킨 말, 못 지킨 약속이 많은 것 정말 참 죄송합니다. 이 사과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을 믿고 무엇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더 신실해지고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졌다는 건 동일한데 안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은 좀 다르죠. 안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에 관계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또는 거짓된 그 성품에 관계됐다면, 못 지키는 것은 마음은 지키고 싶지만 환경 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보통 가장 많은 핑계가 이제 차가 막혔다. 사실 차가 많이 막히는 걸 알고 이제 미리 더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충분히 했는데도 사고가 났다든 그래서 내가 안 지킨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못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든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약속은 둘 중에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약속인데 한 사람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약속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 간에도 뭐 불가침 조약, 상호 보호 조약 맺고도 정말 이렇게 오히려 침략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국가 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또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더 이 국가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속들이 참 약속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성경은 이제 약속이죠. 신약, 구약,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또 나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약속과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약속되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딱 약속이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속과의 정반대 현실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몇 년 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정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죠. 근데 거기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으로 다른 사람 같으면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겠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7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바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어디에서?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체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순종, 그리고 또 이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그렇게 제단을 쌓고 언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직 창세기 12장입니다. 몇 장인가 중요합니다. 몇 장이라고요? 12장이에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어땠다? 심했다. 두 번이나 기근이 들었다. 어떤 땅에? 그 땅에.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알다시피 젖과 꿀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그랬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받는 건 고사하고 자기 가족, 또 자기의 재산, 양떼, 소떼, 뭐 이 모든 것 다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애굽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인 바벨론과 비슷한 지역에 다 나일강,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말 평지이고 거기는 대단히 목초지고 또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라면은 첫 번째 많이 실망이 됐겠죠. 이게 뭐야 도대체? 말이 안 맞잖아. 내가 속은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제 당장 그 기근이 심하게 들었으니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소떼 양떼가 다 여러분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애굽에 거류하려고, 이 거류란 말은 잠깐 체류한다는 거죠. 이민 간 게 아니라 이 기근이 있을 동안 애굽에 잠깐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브라함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완전히 속았다고 생각하고 떠나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내려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정말 완전히 이 가나안 땅 좁고 산들이고 사람 살기 어렵고 그다 기근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실망과 또 속았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하나만 믿고 왔는데 그 땅에 펼쳐진 상황은 기가 막혔습니다. 약속과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파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그나마 아브라함은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딱 순종하자마자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걸로 기대하는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이 완성되려면은 12장, 13장 가서 창세기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먼저 영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먼저 세워지고 믿음은 하늘을 내서 한 번에 완성체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은 재련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많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많이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과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것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것도 내 방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육적이고 혼적인 이 땅의 것들이죠.
당장 병이 낫는다든지 당장 나의 삶에서 믿음의 결과들이 착착착착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낮은 수준에 또 혼잡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말씀에 순종하면 먼저 기근이 온다. 말씀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길이 바뀌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것은 시험이고 연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잠깐 이제 내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벌써 어느 정도 믿음이 좀 형성돼 있는 것을 봅니다. 거류하러 갔다. 그 다음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갈대우르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무 창피하고 자기 일가 친척 모든 것 다 떠났는데 거기 다시 돌아간다는 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에 내려가니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포악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서 갈 수 있다. 그러니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인간의 깨는 하나만 생각하지 둘은 모릅니다. 당장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을 속이고 누이라고 하면 안 죽이지 않겠나 하나만 생각하지 두 개, 세 개,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사라랑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전히 예쁘십니까? 여전히 예쁘십니까? 예. 여러분의 남편이 여전히 여러분 멋있습니까? 아무도 다 아멘 안 하셨어요. 예, 피차가네요.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남자들은 그랬더니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이 소문이 막 무성한지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후궁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저는 이제 천국에 가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라의 누님이 도대체 얼마나 예뻤길래 예. 예. 유대인 랍비들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에서 75세 사이였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65세 한 70세 이렇게 되어도 얼마나 예쁘면은 바로가 자기의 후궁으로 들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장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습니다.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린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잔꾀를 부리거나 남에게 함정을 놓거나 올무를 놓는 이 정치가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이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사라를 합법적으로 데려가고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바로가 주었으니 얼마나 많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재산 얻은 게 문제입니까? 완전히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런 돈을 주고 또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이제 후궁으로 삼은 것이죠.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지금 뒤틀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체면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깨지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환경 가운데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환경에 넘어져서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함께 1절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정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한 결과는, 약속을 깬 결과는 많은 재물을 얻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자,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끝났을 것이 이야기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의 집에, 바로의 이 왕궁에 왕가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일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가 아내라고 했다면 내가 빼앗지 않을 거다. 네가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합법적인 많은 그런 재물을 주지 않았느냐? 여기 계속해서 어찌하여 세 번이나. 여러분, 바로가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로의 여러분 왕가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죽여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몇 번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또 둘이 죽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순순히 이 사례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돌려보내면서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오는데 1절 보면 13절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바로에게도 대단히 정말 이 좀 보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심하게 좀 크게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또 롯을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되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알죠.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진짜 내가 매 맞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언제 진노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 매를 드실까? 막 이런 두려움이 쌓여 있을 때 매는 고사하고 예기치 못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좀 길게 하신 분들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거 언제 이러다가 매맞지, 언제 이러다 징계받지 않은 두려움이 늘 그 영혼 속의 어두움, 그 그늘로 가려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가운데는 기도응답이 안 됐습니까? 물론 때때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응답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잘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속속해 주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족족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비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풀려야 될 문제들을 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결과가 이어집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조금씩 내려가다가 네게브에서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렇게 이런 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긍휼을 힘입어서 네게브로 올라왔고, 네게브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첫사랑,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이 첫사랑에, 아브라함이 이 첫 언약의 그 순수함과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과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바벨론 스타일, 거짓이죠. 인간의 장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이 흔들리는 이 바벨론 스타일, 그 애굽 스타일, 그 애굽에 내려가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에 1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를 아는 지식과 맞물려 있어서 동전의 앞뒤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어떤 제사나 제물과 그 어떤 우리의 사역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드는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아니, 제법 아는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목사 아닙니까? 근데 요즘 제 마음속에 정말 무슨 밑빠진 독처럼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유대인의 랍비 노릇을 하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유대인의 랍비 노릇을 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도 천국문에 들어가서 그 천국길에 자기도 막고 있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은 그래도 좀 아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너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두 번째 쌓은 이 제단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처음 쌓았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숙하고 여러 가지 거품과 여러 가지 혼잡한 것으로 바벨론의 그런 신앙 스타일, 미신 스타일, 우상 스타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이전에 꽉 차 있었던 그 바벨론의 삶의 스타일, 그 가치관, 또 우상에 대한 이런 모든 습관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갔다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을 때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바벨론의 신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신들은 이런 신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저주하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사라져요. 사단의 무기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이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이전의 하나님과 좀 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럴 수가 기존의 신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이 세상의 잡신들과 우상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등지고 내려갔는데 이 바벨론의 신들은 바로 재앙이 닥쳐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어두움을, 연약함을 알게 되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 애굽의 이 바로를 치시고 바로를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그 왕가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낼 수밖에 없이는 그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함께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지난 주일 팔복의 네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은 우리의 유전자가 사단의 유전자인지 하나님의 유전자인지 아비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서 다윗도 시대에 와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우신 부분은 그의 인자와 긍휼한 성품이십니다.
또 다윗은 이런 모든 자신의 경험과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좀 넘어지고 휘청대고 비틀거려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영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프로미스죠. 주로 개인 간의 합의나 서로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며 비공식적, 비계약적, 비문서적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시간 약속하고 뭐 이런저런 그 약속들을 하는 거, 개인 간의 합의죠. 두 번째,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개인, 특히 국가 간의 법적인 계약입니다. 양측이 서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합의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언약은 법적인 문서나 계약서의 서명함으로 실행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장로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교인들은 여러분 이 언약, 성경의 언약 신학을 믿습니다. 밑에 먼저 보시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등의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들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신적이자 법적 약속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 걸 보여준다. 쉽게 말해 창세기 여인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약속들 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이 언약이 깊어지고 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언약, 커버넌트가 세 번째 테스트먼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먼트란 언약은 뭐냐면 증명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성경을 말할 때 계약, 증거, 입증돼 있고 유언되고 유산 분배된 문서다.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미스를 넘어서 커버넌트를 넘어서 테스터먼트, 이게 완전히 증명이 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됐고 신약 성경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이 장로교회는 이 언약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면 네 번째 시작.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 아까 약속은 쌍방 안에서 하나만 깨도 그 언약이 깨지죠. 결혼 서약 한 사람만 문제가 돼도 이 가정이 깨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일만이 아니라 이후에 16장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첩을 두어서, 하가를 두어서 첩을 통해서 또 변칙을 씁니다. 이번에는 또 이런 실수를, 잘못을 합니다. 첩을 두어 둘이 합의상해. 그리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또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년에 이맘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18장 가면은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또 약해졌냐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제 거의 그 때가 왔는데 너무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이제 내가 내년엔 100살인데 무슨 아이라고, 내 마누라가 90인데 무슨. 또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살짝 엿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다. 이 부부가 하나는 엎드려 웃고 하나는 자빠져 웃고 속으로 웃고. 얼마나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지막 고비가, 여러분 모든 고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마지막 고비. 이 정도로 한편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둘이 부부가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만과 불신에 쓴 웃음을 짓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인간과 맺은 약속이 사람이 어긴다고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그 약속이 깨져버리고 하나님은 그 깨진 약속의 피해자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대체 입장 아니 꼴이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이다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기 약속을 절대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약속이 파기되도록 당하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믿음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우리가 남는 단어는 좁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예수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 한 분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는 홀로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든 또 롯이든 이삭이든 야곱 요셉 다윗 등등 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부부간에 한쪽이 약속을 깨도 한쪽이 끝까지 신실함으로 여러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특히 야곱은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이고 정말 너무나, 그러나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긍휼하시고 그를 이런저런 모든 위기에 광야에서 라반에게서 에서에게서 그리고 또 세겜에서 그리고 그 나쁜 자식들로부터, 그래서 그가 바로 앞에서 나의 인생이 정말 험난한 인생길이었다고 했지만 그 험난한 인생길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왜? 그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 또 몇 명의 성경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약속을 깨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일방적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너무 실망해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고 사라는 어떻게 웃었다? 예? 자빠져. 그건 아니고요. 사라는 속으로 웃어요. 비웃음, 쓴웃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100세에 사라가 90세, 저는 천국에 가면 꼭 이 사라 누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예. 우리 아내도 장난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